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로 울던 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다가 오늘 또 하나님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활기 넘치는 3월에 계절을 살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제 봄이와 싹이 트고 꽃피는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곧 모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곧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 그 위에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상함이 없는 은총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정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살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고
성도들을 말씀 따라 살 힘을,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1권, 시편 17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전국으로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거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이 애모를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33장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 섭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삶의 모든 출입과 기업 위에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정말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였사오니 더욱더 많은 감사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그들이 복된 자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일임을 기억하여 성일임을 드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빈 마음 빈손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와 건축과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들 있습니다. 또 아버지 특별히 또 이 교회를 새롭게 기도하며 성교임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 손길과 그 믿음 그 자매님 위에도 하나님 그의 삶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와 소망과 소원을 담아 또 드리는 그들의 무릎 위에 기도 제목도 들어 상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식탁과 출입과 병상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간섭하여 주셔서 이 애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상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6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화평케 한 일이었다면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야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지 어딜 가든지 불평하게 되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불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화평케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빨리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소망을 로마가 누리는 것을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다 빼앗아 자기들이 대신 누릴 수 있다, 누리게 된다,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빨리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화목이라니, 화평이라니 대체 무슨 화평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화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메시아, 로마를 다 물리칠 그 힘이, 굴복시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뭐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로함을 받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배부르게 된다. 궁의 여김을 받는다. 이런 등등의 말들은 그래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 직접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자기들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없어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장차 자기들이 누릴 모든 복은 뭔가 하면은 로마라는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로마가 누리는 것을 다윗 왕 시대처럼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화평이요? 화해요? 아니,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힘이에요. 힘. 권력, 힘. 로마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정말 와서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면 자기들은 이 모든 세계에 모든 열방이 우뚝 서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백성의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고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차 메시아가 임하면 이 세상에서 로마인으로 태어나 그들이 누리는 것을 대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대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심리적인 안전, 또 주술적인 효과를 꼽을 수 있어요. 가서 내가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위로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명목 안에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등등의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마음이 편해서 좋다는 말을 하고 또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뭔가 잘 풀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본인은 부모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자녀들만 교회에 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를 들어도 좋은 말을 듣지 않겠냐,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좀 멘탈에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비관의 예로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금요일날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 사나크루즈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이 세모제 다운타운에서 그 리코스타를 하고 있는 두 부부가 계셨는데 이 중고등부 아들, 딸을 올려보내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과자들도 싸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바빠서 못 가지만 대신 교회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얘들이 더 착해지지 않겠냐,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토요일날 오후에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모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리코스타를 잘 아는
이웃 지민이 멕시코계 사람 같은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홧김에 그 리코스타에 와가지고 권총으로 그 부인을 죽게 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자매 형제는 지금 그 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거나 나오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하게 달랐던 것처럼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나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교회 나가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예비한 것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열심히 화평케 하는 일을 했더니 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 팔복을 제가 말씀을 계속하면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8가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 8가지 성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보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더니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 상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서 훈련시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고 죽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성도의 본성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하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그렇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본성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지만 화평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수가 많든 적든 나는 저 집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같은 교회에서 섬기기 힘들어라고 그렇게 불레임하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뜻을 두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화평하게 돼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관심과 열심을 가지느냐 이 문제가 아닌 진실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그냥 본능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전도에 관심이 있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 예수 믿지 않으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는 전도에 관심 없다. 난 전도 안 할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신 분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자, 누군가가 집사님 전도가 뭐예요? 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전도가 뭐예요? 그러면 전도는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대표적인 일이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대요. 아담, 하와 범죄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됐죠? 친구가 됐습니까? 이후 친척이 됐습니까?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해결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구음이 하나 있고 다 말을 통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게 되죠. 어이 톱 좀 올려줘 그러면 물을 주고 어이 물 좀 올려줘 벽돌을 주고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온 유다 백성이 모였는데 그들이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말씀할 때에 알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서로 알고 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적인 방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주님의 십자가가 화목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열게 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과 멀리 있는 원수도 우리를 화목하게 해준 것처럼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신학적 공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과 막혀있는 길을 열게 하여 담을 허물어 주어서 그가 그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지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또는 다른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 일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 세미나 때는 뉴욕의 4개들을 다 가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뉴욕 그 맨하튼 그쪽 지나서 한국 사람이 중심을 이루는 또 그 도시가 플러싱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 차를 운전해 준 분이 그래요. 전에는 한국분이 이 상업의 간판이 한국말로 거의 한 90% 이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 50% 정도뿐이 아니고 나머지는 중국말로 써 있거나 또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돼가지고 다른 더 좀 차원이 높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갔구나 생각했더니 바로 이어서 그분이 말씀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한대요. 둘이나 셋이 동업을 하면 동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장사가 잘 되면 돈 때문에, 어떤 권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일을 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더 있으면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데, 이익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게를 중국 사람들은 셋이든 넷이든 함께 그거를 동업을 해가지고 그걸 구입을 한대요.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떠한 그 체인을 내게 되면 그 체인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하게 하고 또 열심히 또 한 사람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플러싱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문화, 이 사람들은 셋이 친구가 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바로 나만 생각하는 나. 이런 문화 속에 있는 가까운 절친 만약에 셋이 있다면 어떤 일로 두 친구 사이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은 참 난처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A와 B와 그 친구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B하고 C하고 아주 서먹서먹 관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나는 참 난처해져. 괜히 어떻게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모릅니다. 그러면은 막말로 해가지고 야, 그 친구들인데 이러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셋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밥도 한번 사야 되고 밥을 한 끼 정말 내가 내 돈을 정말 희생해서라도 가까워져서 서로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틀어지고 서먹서먹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걸리 한 잔으로 다 털어버리고 화해도 잘합니다만 용서, 사랑, 긍휼 그것을 부르는 목사와 목사 사이 한번 보세요. 저는요 지금도 진행 중에 두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두 분을 볼 때 너무너무 관계가 부러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 서로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잘하지 않습니다. 서로 카톡 인사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A라는 목사님과 또 이곳에 있는 B라는 목사님과 서로 연결다리를 아무리 하려고 안 돼요. 한 교회를 섬기잖아요. 지난주까지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가까운 한 공동체, 한 형제고 자매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터져지면 서로 삿대질합니다. 마귀라고 보여요. 화목이 없어요.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래요. 그러면서 목사래요. 그러면서 항중직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정말 성도라면 이런 성품을 가져라. 무슨 성품? 화목해 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친구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기 화목하기 위해서 밥을 10번을 사도 화목하게 해줄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헌신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문명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물론 전도가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은 맞습니다만 화평하게 하는 것이 꼭 전도일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만 크리스찬이고 다 불신자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불신자니까 그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자기 한 사람뿐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불신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만일 화평케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면 우리 존재 가치는 불신자 사이에서만 있어야 되고 화평이 나타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어떤 공동체, 성도끼리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하나님과 화평케 해가지고 신자를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를 만나면 더 신앙이 좋아지게 하나님과 화평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불신자를 만나서 화평케는 잘하는데 같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끼리는 화평케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 무리에서는 화평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불신자와는 화평케는 못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어쩌면 건강한 본성에 화평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선포되고 또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화평, 평화, 화목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또 그 주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과 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고 볼 수 있어요. 한 종류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분쟁이 있어. 그 사람은 나타나면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남을 험담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 불평하고 정말 너무나 그 분위기가 정말 화평하지 못하는 게 그 사람만 오면 화평해지는 거예요. 훈훈해집니다. 따스해집니다. 그 사람 입에서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해도 있잖아요. 정말 거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해코지하는 비평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그 언행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 본성이 화평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정만 화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만 화평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가야 하는 곳이고 내가 가 있는 곳이고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나로 인해 가지고 화평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계사에 보면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분명히 십자군 운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잖아요. 근데 패했어요. 더군다나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십자군 전쟁에서는
기독교가 승리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가 졌어요.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곧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편의 문제가 보이고 부인의 문제가 보이고 자녀의 문제가 보이고 친구의 문제가 보이고 목사의 문제가 보이고 집사들의 문제가 보이고 장로님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할 수가 없고 화평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십자군 운동을 했던 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또 교황이라고 하는 양반이 딱 한마디 한 게 뭔고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말 저 천국 갈 수 있고 예루살렘 정말 그 모든 복을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희망적인 것은 그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이 다 그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말 황폐케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은 분명히 잘못됐다. 역설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군 전쟁은 하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오히려 전쟁터에 군인을 보낸 대신 화평의 사실을 보내가지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너도 나도 화평의 사실을 통해서 화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역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군이나 적군이나 그 진영에 복음을 전도할 전도자를 파송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화하고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십자군 운동을 하고 전쟁을 하던 사람들도 총칼을 들고 그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구호 안에서 전쟁을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총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역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딜 가든 무엇을 만든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복은 예수 믿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헌송으로 나와야 될 8가지 성품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어딜 가든 무슨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시다시피 3월 3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실내 식당이나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25%를 허용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하시는 말씀들이 완화가 많이 되었는지 교통 체증도 참 심해졌다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아직 이 실내 본당 사용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저 우리는 지금 1년여를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잠시 우리가 또 기다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시작합니다. 3월 14일 주일. 매해 3월 둘째 주일 썸머타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참고하시어 적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 운영과 교회에 대한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단톡으로 제가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 2월 7일, 14일, 21일 통계 액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우리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또 관호하는 그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문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 깨닫게 하시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화평하게 만드는 본성이 되어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원하는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식탁과 병상과
그들의 출입 모든 지경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어디에서든 어딜 가시든 누가 함께 있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기를 저는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